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참 이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우선 크고요. 또 제 삶을 또 제 신앙을 계속 돌아보며 리마인드 하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 이 로마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중에 또 한번 시간 나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이 말씀으로 또 언제 또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날로 매주 저도 기대하면 새롭습니다.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삶 속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 문제 같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변하지?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도 왜 안 변하지? 저 사람은 왜 안 변하지 하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보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A라는 부분에서 남편보다 부인이 잘할 수 있고요. B라는 부분은 부인보다 남편이 잘할 수 있죠. 근데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변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계속 보는 그 눈. 그러니까 오늘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자기가 안 변하면서
성도가 변하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성도가 안 변하면 거기에 화가 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목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방 순장님들 왜 하기 싫습니까? 순장님이 순원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하는 것마다 그대로 탁탁 해주면 너무 신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현실은 순원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순장이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저한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변할 게 너무 많은데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웠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리마인드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는 분노가 있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여전히 내 욕심이 있고 여전히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옛날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같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다 같이 좋아하고 세상 가치관 속에 나는 예수 믿고 분명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삶 자체를 돌아보면 세상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모릅니다. 모르니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준비하는 목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음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뭔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살면 결국은 여전히 죄 짓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죄 안 지은 것 같아도 죄 지은 거예요. 죄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한 주간에 하는 겁니다. 행복 찾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맛있는 거 다 먹어가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우리가 보람 있게 해야죠. 근데 그거로만 한 주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가정으로서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목사 맞나 할 정도까지, 이 목회자 가정이 맞나 할 정도까지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여러분 왜 안 변할까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있는데도 왜 안 변할까요? 물론 변화 가운데서 성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변할까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변할까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정말 노력파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노력파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봤잖아요. 잘 됩니까? 여러분 죄 짓는다는 게 큰 거 생각하는데 난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또 판단하잖아요. 저는 이유가 너무너무 상황 가운데 다 많겠죠. 그런데 공통분모로 이 로마서 전체를 맥을 짚으면서 딱 하나 이유가 간단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하인이에요. 뭐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두 가지 초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핵심이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초점이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으면 뭐 행위는 뭐 별 상관없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서 오직 믿음 아니야. 그럼 믿었으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 행동은 이제 뭐 관계 없잖아. 그러면서 예수 믿고 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사는 거 어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믿음으로. 믿음이 성경 말씀에 믿음이라 그러잖아. 믿음으로만 하잖아. 그 행위가 뭐 큰 중요하겠어. 그러면서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해요. 암암리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무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파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삶이 있어도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런 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에는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뜻이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얻는다. 이런 의미지 그냥 믿음과 행동을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저것만 딱 잡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특별히 초신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도 핍박받아도 내가 핍박받아도 왁 하는 게 없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데 딱 한 대 맞아봐요. 한번 입장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는 얼마나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예수님이 이 예수쟁이들 팍 한 대 날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베리아 헛석 뭐 이렇게 안 하겠어요? 뭐 참겠지. 바울이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그런데 야 진짜 이거 뭐 이렇게 분노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바울의 능력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생각 같아서는 금방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믿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사랑방에 조금만 참석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예배에 딱 좀 오면 딱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항상 초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뒤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죄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러면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죠? 그죠? 그런데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진짜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끝도 한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로마서 5장 20절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래?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죄가 더해지면 은혜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죄 짓고 또 은혜 크게 받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이 시대에. 로마서를 쓴 당시의 시대에.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한 배경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준 영지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핵심은 이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 이런 극단적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좋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 자, 여기에서 무슨 주장이 나왔냐면 영혼만 보존되고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썩어질 것인데 그 육신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기에 죄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 해버려라.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결과물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이 영지주의에서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이게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그냥 쾌락주의로. 왜?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와요. 여러분 항상 뭔가 이렇게 있으면 정반해갖고 합이 나오듯이 너무 쾌락주의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이거 고쳐야 된다 하면서 일어난 주의가 금욕주의입니다. 육신을 치자 이제. 육신대로 가지 말고 육신을 치자 해가지고 금욕주의가 생겼어요. 쾌락주의, 금욕주의 다 비성경적이에요. 영지주의가 낳은 두 가지 사조,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당시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일부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할 때 그때 믿음 행위는 마음대로 하자.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 죄 많이 짓고 나중에 큰 은혜 받자. 이런 식의 그 배경들이 굉장히 유치한 생각들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생각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린아이 생각이고 뭐가 없어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짓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하는 것을 나중에 다른 교회 가면은 볼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반대한다고 목사님 설교할 때 신문을 들고 읽고 있어요. 장로님이. 그 시위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이 영지주의의 악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그 후반부를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너희들이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죄를 자꾸 더 짓고 그렇게 하는 그 말이 맞느냐? 은혜에 거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고 살아라는 말이 아닌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으면 죄 짓고는 절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강하게 대답을 하죠.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여기에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있어요? 죽었는데. 이 의미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한번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속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속한 그 대속에 나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흠없는 제물, 살아있는 산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흠 없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하는 건 축복의 의미, 축복 기도가 아니죠. 내 죄가 이제 전가된다는 거예요. 제물에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산 제물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는 내 죄가 전가된다는 그 죄는 이제 다 죽었다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죄사함만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죄에서 죽은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거꾸로 말할게요. 죄사함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죽은 것이다. 죄에서 죽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건 너무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느냐?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의 생활할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함께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바울은 침례라는 것의 매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침례할 때 물에 푹 잠겼다가, 이게 원어로 뵙타이저, 물에 푹 잠긴다는 거죠. 멀징 한다는 거죠. 푹 잠겼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물속에서 나오는 걸 무슨 의미죠?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했다. 그리고 대속할 때 나도 죽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자체가 희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대속받은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죄 사함만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로가 되고 나서,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나서 변함이 없어요. 삶의 변함이 없어요. 성화 과정이 안 돼요. 똑같아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옛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 육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육신이 죽었으면 지금 무덤에 있어야죠. 지금 육신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뭡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의 종노릇 하고 있으면서 회개도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속해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옛사람이 죄의 종노릇 하는 존재였는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있다면 그 속에 같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내 옛사람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내가 옛날 생각, 옛날 성격 나올까요? 옛날 성격이 부활했을까요? 사탄의 방해입니다. 빨리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인 죄, 또 제가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은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고 속고 있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빨리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손대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아멘. 바울은 연이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유를 좀 보면,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은 이제 부부입니다. 그러면 처녀 총각 때 내 마음대로 생활하던 거, 그거 똑같이 결혼해서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총각 때 만난 말자 숙자를 계속해서 만나면 안 됩니다. 아내는 처녀 때 사귄 영철이, 철수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다 삭제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나 들켜가지고 애를 먹지만은 그건 다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다 끊었다. 결혼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뭐 결혼 생활 하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 죽는 것 참 괴롭다, 그게 아니라 자아가 죽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고 정말 자아가 죽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결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셨다는 말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욕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대로 끌려다니는 옛사람과 같지 않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다. 나쁜 생각할 수 있죠. 음란한 마음 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알면 그것에서 있죠. 그러나 이거 사탄의 방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그렇다면 그는 성화 과정을 겪을 것이고 그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육신의 종노릇만 했습니다. 내 옛사람은 전에는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친 척 하는 거 옛날에 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옛날에 했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혈기가 좀 있었고요. 또 남이 내한테 해코지도 하는 거 이런 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예배를 마치니까 남편이 지금 집에 있다고 빨리 좀 가자고 해갖고 저보고 같이 좀 가서 우리 남편 전도해달라고 지금 집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남편이 또 잘 없나 보죠. 들어와 있다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막 따라가갖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남편한테 한 대 그냥 맞았어. 아무 영문도 없이 나는 전도한다고 따라갔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남자를 데리고 오냐고.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별이 반짝했어요 그냥. 그때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오버랩 시켜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목사님을 뒤로 확 밀어버렸죠.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사도 바울이 꼭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 예수 믿는 내 마누라 핍박했고 예수쟁이들 핍박했는데 그때 내가 부목사님을 뒤로 확 밀어서 부목사님이 버등등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밀은 거구나.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생각이 한 대 뻥 맞으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면서 그냥 씩 웃었어요. 근데 입에는 피가 좀 났어요.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웃어봐요. 그 사람이 얼굴이 새하야 되더니 입술이 새파래 돼버려요. 제가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앉으라고.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미안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같이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남편이 교회로 나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사촌 동생이라고 그냥 막 술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도 좀 해주세요. 그걸 한번 만나봅시다. 만나보니까 진짜 술 냄새만 나요. 앞이 캄캄해. 앞길이 멀어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일본 선교를 갈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일본 선교 한번 같이 따라가실래요? 선교라는 선자도 모르죠. 근데 일본 선교 한번 일본 같이 가요. 일본 놀러 가는 줄 알고 일본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왔어요. 선교하는데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갖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 술 주정하는데 뒤치다꺼리만 해줬어요. 난 선교도 못하고 술이 쩔어가지고 오바이트 하는데 뒤에서 쳐주고. 아니 일본에서 이거 어떡합니까? 뭐 경찰에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와갖고. 근데 뭐 어디 가서 술 앞에 뭐 또 슈퍼 가갖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쫓아다니다. 다른 사람은 선교 갔는데 나는 그런데 뭐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내가 이거 선교 와갖고 이거 뭔 짓이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그 사람 좀 더 섬길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거만 같이 막 그냥 막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은 내가 한 대 치든지 정신 좀 차리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오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계속 올 때까지 그냥 술 냄새 옆에서 같이 나는 그 한 영혼을 내가 괜히 가자 해가지고 선교 못하고 내가 괜히 돌보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세요.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거하게 뭘 사주시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대표 기도한 거 찍어갖고 내한테 들려주시더라고. 기도하는데 뭐 은혜가 철철 넘치고, 예, 기도 뭐 얼마나 대표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해서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내 옛날의 옛사람대로,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내 힘으로 참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대속으로 돌아가신 그와 동시에 나도, 옛사람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여길지어다. 이것을 가지고 누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고, 또 완전하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심플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만 믿지 마시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드러나면 악한 영의 방해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 너 종노릇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또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통치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는 그 회개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아, 나를 같은 죄에서 계속 몰고 가는 그런 악한 사탄아, 나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 왜?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가정에서 부부끼리 연습하십시오. 자녀들과 연습하십시오. 늘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연습하십시오. 사회에서, 회사에서 연습하십시오.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하고 나의 옛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분노하고 뭔가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 새 사람으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분노하고 아직도 여전히 욕심 있고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대로 생활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가 왜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현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할 뿐이지 잘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 삶 속에 꼭 조금이라도 실천되어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